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강해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통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성도의 교제로 바꾸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질문이 생기죠. 교제는 그냥 하면 되지 굳이 고백까지 하면서 믿을 필요가 있나? 가끔 모여서 밥도 먹고 여기저기 좋은 곳에 구경도 다니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경조사도 챙겨주면 되지 굳이 사도신경에 넣을 필요가 있나? 명색이 우리가 믿는 바라면 사도신경의 다른 내용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 정도 스케일은 되어야지 교제를 믿는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또 솔직하게 말해서 성도의 교제가 정말 교회 생활할 때 필요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정말 필요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가끔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끼리 고통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가나안 성도 교회 박신앙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저 천국을 열망하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다른 뜻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된다는 통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교회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싸늘한 눈으로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비아냥과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세상의 추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실망의 중심에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20살이 된 저희 큰아들이 2주 전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고는 대뜸 아빠 그날 설교 참 좋았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대목이 좋았냐 물어보니까 인생의 어려움의 많은 지분은 사람에게 있다. 인생의 어려움의 많은 지분은 사람에게 있다. 이 대목이 공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20살, 20년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런저런
관계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는데 미숙한 모습 때문에 마음을 다칠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보고 다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새 가족들은 더하지요. 그러니까 무작정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라고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심심찮게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그런 말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교회를 옮긴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 믿을 만한가? 검증이 필요하겠죠.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라면 이 공동체에서 과연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고심이 되겠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결단하고 오늘 등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또 요즘은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구역이나 전도회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수봉 작사 작곡의 가수 박미가 부른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이 노래를 아시죠? 노래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계속해서 불러볼까요? 묻지 말아요, 내 나이는 묻지 말아요.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전혀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딱 예배만 참석하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2주 전에 살펴본 교회도 그렇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교제도 그렇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모습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까지 송두리째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큰 고무대야, 붉은색 큰 고무 다라이,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서 목욕을 했습니다.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때가 둥둥 떠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만 버려야 되죠. 더럽다고 물통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 굳이 해서 성도의 교제를 넣어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타까움은 있지만, 조금의 부족함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미 공동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려면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구절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가르침, 교회, 떡을 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니까 기도가 눈에 들어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자로 쓰면, 한자로 표기를 하면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기로 했고 언제부터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겠지만 단어 선택 참 잘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곳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겠지요. 저같이 성경을 중시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가 결국에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창념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열심, 자기 고집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의 사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이후에 초대교회를 묘사하는 구절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교제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전 재산을 바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을 설립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서 교회로 하자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배워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머리도 커지고 지식도 많아졌는데 일상의 삶 현장 가운데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쓸데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아픈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안타까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공동체성을 한번 구현해 보자고, 그 이유 때문에 사귀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사귀는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제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큐티 본문인 레위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더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생기든지 뭔가 서원할 일이 생길 때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법과 비교해서 화목제가 특이한 것이 하나님께 짐승의 일부만 바치고 나머지 제물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다 먹거나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보관 금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제한이 없다면 나누어 먹을 리가 없습니다.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관해서 계속 자기만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정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차피 다 먹지 못하면 인심이라도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를 제물로 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만 약 300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하루 만에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꽃등심일 300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많은 고기를 다 소비하려면 부지런히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사람도 나눠주고 평소에 관계가 좋지 못하고 친분이 못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찾아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화목제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번제주요.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재물을 나누는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는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중심을 두는 화목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앞서서 성도들끼리 화해하는 것을 강조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주보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 안에 성도의 교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예배 안에 있습니까? 예배 후에 있습니까? 예배 안에 있지요. 그 이유가 화목제 때문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입원한 분이 계시면 소식을 알려서 함께 기도해주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그것을 충분히 할 수가 또 없지요. 그래서 예배 이후에 식사 교제도 나누고 구역으로 모여서 말씀과 기도의 교제도 하고 전도회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장벽들을 철폐하심으로 도저히 만나거나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3절 가사처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가사가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제이고 예배의 본질이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될까요? 성도의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교제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무너질 정도로 신중합니다. 도대체가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너다가 빠질지언정 일단 건너고 봅니다.
그러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늘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늘 무엇을 좀 해볼까, 그것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달라서 툭탁거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과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낸 맛깔스러운 말을 하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가정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이 뭐뭐 했구나, 구나만 잘해도 소통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힘들구나, 힘들지,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뭐가 부족하냐, 나는 너 때문에 더 힘들다, 그러죠. 전혀 공감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해요.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힘들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됩니다. 믿음이 어떻다느니,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느니, 뭘 그런 것 가지고 힘들어하느니, 나는 더 힘든 일도 겪었다느니, 그러지 말고요,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됩니다. 힘들겠어요, 힘들구나, 그냥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등만 두드려주면 됩니다. 흔히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기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끔찍한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는 그 친구들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욥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위빙염, 혹시 위빙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삶은 사도신경이라는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S대학을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그 대학을 다닐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줄 수재였겠죠. 그런데 학력고사를 치는 날 평소에 잘 하던 수학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채로 집에 와서 있는데 평소에 왕래하지 않았던 동네 주민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집 아들 시험 잘 치고 왔어? 틀림없이 정보를 듣고 온 것입니다. 이번에 수학이 좀 어려웠다며? 괜찮아, 내년에 또 하면 되지, 힘내. 그리고 호련히 돌아가더랍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어머니가 막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저자가 만든 말, 위빙염, 위로 빙자 염장 지르기. 위로 빙자 염장 지르기. 그런데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S대에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위로 빙자 염장 지르기 한 그 주민 그 소식을 듣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양 공동체에는 위빙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다시, 우리 언양 공동체에는 위빙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맛깔스러운 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재치 있고 친절한 말만 오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성도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들이 전면에 나설 때가 많지만 사실은 이런 보석과 같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한 구역장 한 분이 자신의 휴가날 시술하는 구역 식구를 모시고 여기저기 병원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죠.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이죠. 여러분이 속한 구역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좀 설교에 써먹게 좀 자주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VIP 사랑주일에 전도를 받아서 생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표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부모님은 벌써 세상 다 떠나셨습니다. 피부칠하고 있는 형제들은 차마 여기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을 이용해 먹기만 합니다. 정말 남보다 못합니다. 듣는 내내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 그 긴 법정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시면서 점점 표정이 좋아지더니 지금은 환해지셨습니다. 마침내 법정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 직장의 동료가 나도 좀 교회에 데려달라고 해가지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함께 기도해준 구역 식구들에게 식사를 한턱 쏘는데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내 이름만 불러줘도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부모도 다 일찍 떠나가고 형제들도 자기를 막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리고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뒤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집사님으로 부르잖아요. 뭔지도 몰라도 집사님, 집사님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역장님께서 금요 기도할 때마다 이분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옆에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는 통성기도를 할 때 이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도 되지 않는 법정 다툼을 좀 해결해달라고, 이분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같이 금요기도 할 때마다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이게 교회지요. 이게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도들 안에 진실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언양 공동체가 서로 교통하는, 성도 간에 그 뜨거운 풍성한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